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가요, 굉장히 발전했어요. 기술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살기에 너무나 좋은 시대가 됐습니다. 전에만 해도요,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면 지금은 먹고 사는 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전에는 누가 뭘 먹었냐에 대한 사실이 이게 갈리는 경우가 있었지만 사실 지금은 누가 뭘 먹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에 인사는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게 인사였다면 지금은 굳이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게 인사가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을 때에도요, 예전에는 많이 먹어라 했다면 지금은 맛있게 드세요가 인사예요. 요즘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사니까요. 물론 개 중에도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떠한 곳에서는 또 이것 자체가 어려운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살아가는 삶의 사람들이 이제는 먹고 사는 것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는 내가 즐기는 것,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는 많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시대가 평준화가 됐고 살기 좋은 시대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술이 상당히 많이 발전했죠. 그리고 이런 시대에 있다 보니 사람들이 이제는 인권과 자유를 외쳐요. 전에는 먹고 사는 게 문제였는데 이제는 먹고 사는 것보다는 내가 사람답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다라고 하는 이 인권. 그래서 학생들도 인권을 외치고요. 남성과 여성에 대한 차별이 외쳐지고요. 이러한 인권이 외쳐지고 사람들마다 이제 자유를 외치기 시작해요. 자유롭게 살고 싶다. 내 뜻대로 살고 싶다. 라고 사람들이 인권과 자유, 기술의 개발, 이런 게 오늘날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발전하고 좋아지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발전 가운데에 범하고 있는 시대적 오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술이 발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요. 인권이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요. 사람에게 자유가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발전, 하나님이 없는 인권, 하나님이 없는 자유는 하나님을 벗어난 이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이 세상의 끝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시작이고 하나님이 끝이니 이 하나님을 벗어나 살려고 하는 인간의 이런 모든 기술 개발, 인권과 자유는요, 결국 욕망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그냥 욕망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없는 기술 발전, 욕심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권,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자유, 방탕입니다. 그거 자유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와 방탕을 우리는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의미가 없는 세상이 돼요. 지금 이 시대가요, 발전을 하고 사람 살기 좋은 시대가 되었지만 시대가 범하고 있는 오류,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다윗의 실수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있으면서 오늘 본문에서 큰 실수 하나를 범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 다윗의 왕권이 점점 강해지는 과정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고 자기들 나름대로 왕국을 세워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왕권이 든든해지고 나라가 세워져 가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보면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읽으면서 이제 점점 다윗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깨달았습니까? 아니면 뭔가 오늘 제목처럼 뭔가에 문제가 있겠다라는 것을 캐치하셨나요? 그냥 읽으면요, 이제 다윗의 나라가 점점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동역자를 통해서 세워져 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이게 얼마나 큰 실수를 지금 이들이 범하고 있는지를 보게 돼요. 자, 먼저 다윗을 찾아오는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넬이 누구냐면
북쪽 이스라엘의 실세예요. 북쪽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 이 아브넬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에는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이 왕으로 있었지만 그냥 꼭두각시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거의 다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권력 아래에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서로 말다툼을 하게 돼요. 어떤 일로 말다툼을 하냐면 이 사울에게 첩이 있었는데 이 사울의 첩을 아브넬이 동침을 하게 돼요. 통간을 한 거죠. 결국 이 사실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알고 아니 당신이 어찌 사울의 첩을 왕의 첩을 통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지적을 해요. 근데 이 지적을 당한 아브넬이 기분이 상해요. 아니 그 첩이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했냐 어찌 첩의 잘못을 나의 잘못으로 돌립니까 하면서 내가 그동안에 이 나라를 내가 그동안에 사울을 내가 사울의 아들들을 그동안 어떻게 보살펴 줬는데 이제 와서 내 탓이라고 말합니까? 라고 이제 이 아브넬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본문 앞에 있는 3장 8절 9절인데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8절에서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서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렇게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화를 내고 나서 내가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게 하겠다. 만약 그것을 못 이루면 스스로에게 저주를 하는 거예요. 아브넬이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저주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약속을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온 집안을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왕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이루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유심히 보면 이 일을 누가 이루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이스라엘의 왕권을 다윗에게 주신다는 이 사건을 누가 이루게 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하겠대요. 내가 하겠다. 그래서 9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본인이 하겠대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을 자기가 왕으로 다시 세우겠대요. 그 나라를 자기가 주겠대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이런 교만의 모습으로 지금 아브넬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요 너무 화가 나서 이 이스보셋에게 이렇게 한바탕 하고 나서 이제 다윗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다윗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12절 이제 협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12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아멘. 이 땅이 누구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이 아브넬의 질문에는 이 땅은 다윗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일을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이루겠습니다. 또 누구를 드러내요? 내 손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 손이 이루게 하겠습니다. 라고 또 자기를 주장해요. 또 자기를 앞세우고 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아브넬의 욕망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아브넬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사울이 죽은 뒤로 이제 기울어져 가고 아마도 다윗을 통하여 온 나라가 통폐합될 테니 내가 미리 손수 쳐서 다윗을 만나가지고 협상을 끝내야겠다. 무슨 심보예요? 내가 다윗 다음에 2인자가 되겠다. 내가 다윗 다음으로 이 온 이스라엘의 2인자가 한번 돼봐야겠다라고 하는 이 아브넬의 욕망. 그래서 내가 이루게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이 아브넬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다윗이 승낙한다는 거예요. 13절 그 다음인데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아멘. 다윗이 승낙을 해요. 좋다. 하자. 그렇게 우리 협상하자. 언약 맺자.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미갈 데리고 와. 다윗에게 미갈이 누구예요? 전의 아내예요. 사울이 자기 딸 미갈을 다윗에게 줬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가 될 때 다시 미갈을 데려가요. 그래서 다른 집에 시집을 다시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전부인이에요. 전부인. 이 전부인인 미갈을 데려오라고 할 때 뭐라고 불러요? 나의 아내. 만약 다윗이 정말로 미갈을 보고 싶었다면 나의 아내 미갈, 내가 사랑하는 미갈 이렇게 불렀지 않겠어요? 근데 미갈을 부를 때 뭐라고 말해요? 사울의 딸 미갈. 사울의 딸 미갈.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 미갈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냐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사울의 사위라고 하는 분명한 걸 선긋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내가 바로 사울의 계승자다. 내가 바로 사울의 사위로서 사울의 계승자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못 박음으로써 그 누구도 여기에서 반대하지 못하도록 미리 정치적으로 장치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갈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미갈을 이용함으로써 자기가 사울의 뒤를 이을 계승자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미갈 데려와라. 만약 미갈 못 데리고 오면 너 나 못 만날 거야. 아브넬의 이 욕망에 다윗 또한 맞장구를 쳐서 손뼉을 치고 소리가 나고 말아요. 다윗의 실수죠. 이제 다윗을 떠난 아브넬이요. 이제 진영으로 돌아가요. 진영으로 돌아가서 장로들에게 이제 설득을 합니다. 장로들을 설득하고 베냐민 사람들을 만나서 막 설득을 해요. 아니 전에 당신들이 왕 달라고 했지 않냐. 다윗이 우리를 다스리면 좋겠다고 했지 않냐. 지금 그 기회가 왔다. 빨리 이것을 우리가 허락을 해서 다윗에게 빨리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왕으로 삼자 하면서 이제 막 장로들을 설득하고 베냐민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 아브넬이 어떤 죄를 범하냐면 하나님을 모독해요.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뭐라고 말해요? 이제 그대로 해라. 다윗이 아니 지금 아브넬이 장로들에게 꼬시는 거예요. 이제 그대로 하자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말하여 말씀하시기를. 사실 나를 합치고 싶은 건 누구 마음이에요? 아브넬의 마음이에요. 이스보셋도 꼴보기 싫고 지금 여기서 협상을 해서 나랑 합쳐져야 내가 그래도 2인자가 될 것 같거든요. 자기의 욕망에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에다가 하나님이 원하신다. 마치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자기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 것처럼, 자기의 뜻이 하나님이 주신 뜻인 것처럼 자기의 욕망이라고는 말 못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포장합니다. 이거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이면서 자기 욕망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이 죄를 아브넬이 범하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가 잘 됐어요. 이 아브넬이 부하 20명을 데리고 다윗을 또 찾아옵니다. 2차 협상이에요. 2차 협상을 하러 내려와서
다윗과 아브넬이 이제 만납니다. 아마 미갈도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그 전에 왔든지 아니면 데리고 왔든지. 이제 이 협상이 마지막 체결돼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21절이에요. 이런 분위기 속에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또 여기서도 아브넬이 말하죠.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누가요?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다스릴 수 있도록 제가 미리 다 해놓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와서 다스리기만 하십시오. 제가 모든 작업 다 해놓을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따를 수 있도록 제가 다 손수 놓을 테니까요.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모든 나라가 당신을 왕으로 삼을 겁니다. 라고 지금 또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아브넬을 평안히 돌려보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협상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미심쩍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와 나라가 합해지는 이 큰일 가운데에 왕이 빠지면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넬은요, 이스보셋은 쏙 빼놓고 자기만 와가지고 그것도 부하 20명 거느리고 와서 다윗과 협상을 맺어요. 왜요? 여기에 이스보셋이 끼어들면 자기가 설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스보셋이 2인자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반대할 수도 있지 않아요? 자기의 계획대로 되려면 이 왕을 빼야 돼요. 그런데 나라 대 나라가 협상을 하는 과정에 왕이 없다는 사실 다윗이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근데 이것을 그냥 용인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지금 아브넬도 부하 20명을 데려와서 2차 협상을 벌이는데 이 자리에 다윗만 있어요. 다윗 쪽 역시 부하 없이 자기 혼자서 나라를 합치는 협상을 벌입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다른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의 총수를 만나러 간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데려가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은 다윗 나라 남쪽 이스라엘의 2인자였던 요압을 쏙 빼고 자기 혼자만 아브넬하고 협상을 맺어요. 왜인지 아세요? 다윗의 다스렸던 이 남쪽 유다의 2인자였던 요압이 아브넬과 상당히 불편한 관계거든요. 어떤 불편한 관계냐면 요압의 동생이 아브넬의 손에 죽임을 당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요압 동생을 창으로 찔러 죽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압과 아브넬은 어떤 관계예요? 원수지간이에요. 둘이 같이 만나면 이 협상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 뒤에 읽어보세요. 요압이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분개하면서 다윗을 향해서 막 지적을 하는지 나중에 요압이 아브넬 쫓아가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이 아브넬은 이런 미심쩍은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협상을 그냥 진행해 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서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알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라가 합해지는 이 가장 큰 일 가운데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2장 1절인데요. 다윗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전에 다윗이 어땠나요? 왕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요. 하나님, 저 어디로 갑니까? 이 성읍으로 갑니까? 맙니까? 가라.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 묻고 갈 길을 여쭤봤던 게 다윗이었어요.
길을 묻는 다윗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물었던 다윗이 나라가 합해지는 이 큰 일 가운데를 두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실수예요. 지금 이 협상은 하나님이 없는 협상이에요. 아무리 이 나라가 잘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계획, 하나님이 없는 협상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다윗은 왜 묻지 않았을까요? 아브넬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어요. 지금 이 상황에 석연치 않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 다윗도 알아요. 뭔가가 불편해요. 요압이 싫어할 것도 알아요. 이스보셋이 없어요. 이런 모든 상황을 다 알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이유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전쟁을 통하여 사람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나라 대 나라가 합해질 수 있는 이 상황, 아브넬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해 준다고 하니까, 북쪽 이스라엘 아브넬이 다 정리해서 데리고 온다 하니까 아브넬만 잘 꼬시면 내가 지금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기회거든요. 너무나 쉽게 왕이 될 수 있거든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얼마나 좋은 찬스예요. 이 좋은 기회를 다윗이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브넬과 똑같이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고 포장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포장한 아브넬이나 하나님께 묻지 않고 혹시라도 하나님이 안 돼라고 할까봐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포장해버리는 다윗이나 지금 이들의 신앙의 상태는 똑같지 않습니까? 아브넬에게 평안이 돌아갔다라고 하는 건 역시 사실 평안한 협상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평안해 보입니까, 여러분? 불편하지 않아요? 상당히? 알고 보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넬이 평안이 돌아갔대요. 평안이 돌아갔다라고 꾸미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평안의 협상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의 욕망들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해버리는 이런 불신앙을 지금 이 다윗과 아브넬이 하나님 앞에서 범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큰 실수예요. 여러분, 이런 다윗과 아브넬과 같은 상황이요, 우리에게 있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너무나 좋은 기회가 찾아올 때가 있지 않아요? 너무나 좋은 기회, 놓치고 싶지 않아. 근데 사실 석연치 않은 게 있기는. 그런데 너무 좋은 기회야. 그동안에 기다렸던 일이야. 이 상황 직면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 못한 좋은 기회가 나에게 오면 이것이 하나님의 기회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그냥 모든 것들을 다 그 은혜로 덮어버리고 그냥 하고 싶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실까 봐. 혹시라도 하나님이 안 돼라고 말씀하시면 나에게 찾아온 이 기회가, 내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이 기회가 도망가 버릴까 봐, 또 놓쳐버릴까 봐, 이 기회가 다시금 나에게 찾아오지 않을까 봐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 덮어버리고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싶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 10억을 주었어요. 근데 내 전세 대금 대출이 딱 10억이야.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가지고 갚았어요. 그 10억 잃어버린 사람은 저주입니까? 우리에게는 나에게 찾아온 기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닌지를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엎드림이 필요해요.
나에게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왔다 하더라도 이 기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군생활 할 때였어요. 중대장이 엄청나게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그래서 이렇게 군대에서 훈련 갔다 오거나 막 이렇게 전투경찰 생활을 했으니까요. 새벽이고 뭐고 이렇게 상황 나갔다가 들어오면 어쩔 때는 새벽 1시, 어쩔 때는 새벽 4시 막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이제 진압을 마치고 들어오면. 근데 그날이 주일이다 하면 필요 없어. 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잘 믿죠? 근데 이 중대장님이 예배 드릴 때마다 간증하는 게 있었어요. 어떤 간증이냐면 내가 어제 고스톱을 쳤는데 하나님이 따게 해주셨다고. 내는 고스톱만 치면 하나님이 따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매일같이 중대원들에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고스톱 친 이야기를. 저는 그때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뭔 일인가. 이게 정말 간증인가? 정말 하나님이 따게 해주신 거 맞는가? 경찰이니까 고스톱 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고스톱을 쳤다고 말하고 또 땄다고 말하는데 그걸 또 하나님의 은혜래요.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닌 걸 알면서도 나에게 너무나 좋은 기회가 오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덮어버리고 싶은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해야 돼요. 이게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솔직해야 돼요. 내 욕심이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고, 내 원대로 안 됐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밀어붙일 수도 있어야 해요. 내 욕심인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고 싶을 때 여러분 그 욕심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매일같이 겪는 일들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계획대로 되고 아무리 좋은 기회가 찾아온다 하더라도요, 그 계획과 좋은 기회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놓치고 싶지 않은 좋은 찬스가 우리에게 오더라도요, 꼭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라면 아무리 나에게 좋은 찬스라고 해도 하나님 과감하게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아브넬이요, 이렇게 협상을 벌이고 나서 돌아가다가 죽었다고 했죠. 우리 이것만 읽어보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27절. 사무엘하 3장 27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아멘. 아브넬의 이 협상이 결국 다윗과 이루어지지 않아요. 결국 이 협상은 아브넬과 다윗의 욕망으로 이 이야기가 끝나고 맙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계획,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기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우리 모든 삶에 오직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내 욕심은 아닌지 다시 한번 묻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 다시 한번 물어서 포장 없이 진실하고 신실하게 그렇게 하나님 믿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